지금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때를 알아요, 몰라요?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때를 아세요? 시작. 하여튼 말꼬리 잡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네가 내 때를 아냐 그러더라고. 참, 그래서 이 말꼬리 잡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막 그냥 피곤하고 지치는 것 같아요. 그냥 뭘 말하는지 알면서도 괜히 말꼬리를 자꾸 잡잖아요. 자, 우리는 내 때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복음성가 가운데도 내일 일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성가의 고백에 아멘을 하잖아요. 나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 그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방송이나 이런 텔레비에서 보면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골든 타임을 넘어가면 회복시킬 수 있는 기간이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든 타임을 딱 마치면 살 수 있는 사람은 더 살고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그런데 그 골든 타임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골든 타임을 가장 잘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왜 이때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때에 딱 맞춰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느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했느냐?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뭘 갖고 통치를 했어요? 힘을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약하게 보이는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니고 약하게 보이는 것은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나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그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힘이 안 돼요. 로마가 힘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지 로마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까지 만드는 게 뭐냐? 도로를 만들어요. 도로를 딱 잘 만들어 놓으니까 말이 달려도 어때요? 삐뚝삐뚝 하면은 한참 오래 걸리지만 직진의 도로는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는 즉시 가서 그 반란을 제어해요. 그런데 반란을 제어할 때 너도 60 넘어봐라. 자꾸 잊어버린다. 네가 목사님 아들이란 것만 기억이 돼. 이름은 자꾸 헷갈려. 어쨌든 뭘 얘기하다 또 이거 또 잊어버렸어. 그렇지. 너무 세게 말하지 마. 목사님 놀래. 자, 반란을 일으키면 은우야,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마. 알았지? 한 번만 더 일으키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면 가갖고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주변에서 보라고. 너네 앞으로 대들기만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아주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다가도 어느 나라가 박살이 난 걸 보니까 너 반란 일으키겠어? 못 일으키겠어? 못해요. 아이고, 나도 어느처럼 박살난다. 코피 터진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불만을 제거하고 당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가 로마로 인해서 싸움이 없어져요. 그것을 보고 팍스 로마라고 얘기해요. 로마의 평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평화일까요? 그게 그들은 평화라고 얘기해요. 왜? 이 세상은 무엇으로 다스려져야 되느냐? 힘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 그래요. 성공이 곧 뭐예요? 힘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을 얻으려고 그러냐? 힘을 얻으면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해.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못 가졌다고, 내가 못생겼다고, 내가 작다고 나를 깔보지 못해. 왜? 내가 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심, 그 심에 온 삶을, 온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도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 그게 심이냐라는 거예요. 어느 내 나라를 가서 박살을 내버려요. 어느 내 나라를 가서 박살을 내면 어느 나라가 이제부터 로마에다 뭘 바쳐야 돼요? 네?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조금 내게 할까요? 많이 내게 할까요? 겨우 숨통만 쉴 수 있게 하고 세금을 엄청 걷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이기면 로마는 할렐루야는 안 했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좋으면 할렐루야 하잖아. 전쟁에서 막 기다려. 가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제 전령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전령이 막 달려오면서 복음이냐 아니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 어디서 나왔느냐? 복음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면 로마는 어떻게 해요? 와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세금 만드느라고 장사를 아무리 하고 농사를 아무리 줘도 그거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로마에다 세금을 바쳐야 돼요. 자, 이게 평화냐라는 거예요. 너는 이겨서 평화지만 어느는 어때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죽을 맛. 이게 로마가 만드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냐? 너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과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그래요? 힘을 주시옵소서. 야, 나 그 힘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힘을 없애려고 왔는데 너는 맨날 내게 와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너 잘못 찾아왔다. 그 기도 내게 하는 게 아니야. 그 기도 내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느냐? 힘을 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힘 한 번 얻으려고, 그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지네끼리 어떻게 하느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고 싸우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예수님이 통치하실 텐데, 예수님이 통치하면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두 번째고,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그 사람들은 잘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세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성,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를 지금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 통치하고 있고, 또 로마는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뭘 만드느냐? 도로를 만들었어요. 또 이 당시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로마가 통치하면서, 아니 로마가 통치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면서 모든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냐? 헬라 문화로 바꿨어요. 헬라 문화를 바꾸면서 점점점 헬라어를 썼는데,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지? 그렇지. 아유, 역시 신학생이야. 가끔은 오픈북 시험도 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세월이 자꾸 흐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뭐만 하느냐? 헬라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어떻게 돼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은우와 같은 신세대는 점점점 구약 성경을 못 읽게 돼요. 그래서 헬라에서 알렉산더 대왕 때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뭐로 바꾸느냐? 헬라어를 바꿔요. 이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 동네는 이런 강의를 해도 다 들어서 좋아. 딴 데 가서 하면은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동네는 다 들어서 좋아. 자, 그것도 알아야 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성경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게 돼요.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가 통치하면서 길을 반듯반듯하게 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은 어때요?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지네들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복음 전하는 길로 사용을 해요. 또 문제는 뭐냐? 왜 예수님이 와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종교가 어떻게 됐느냐? 타락했어요. 우리 옆에 집사님에게 얘기합시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타락됐습니다. 시작. 앞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에선 종교가 타락돼서 이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교회를,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헐어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요. 야,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졌는데 예수님은 며칠 만에 짓겠대요? 3일 만에. 그 성전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종교 기득권이에요. 모든 종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종교 기득권만 가졌지만 거기에 주님이 볼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아무도 못해. 우리 옆에 집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집사님은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까? 시작. 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 네가 어떻게 알아? 시작. 천국의 문은 누구예요?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분만이 아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갈지 안 갈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유대인들은 100% 자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 전혀 자기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개, 돼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누구를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은 개, 돼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개, 돼지는 이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방인을 지칭할 때 개, 돼지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이 곧 어떤 사람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방인이 곧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방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구하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지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애쓰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혹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걱정 안 하세요? 시작. 하여튼 제가 그 선교지에서 쫓겨나면 이 부평 우리 교회 와갖고 1:1 성경 공부할 거야. 1:1 성경 공부 둘이 앉혀갖고 그냥 자세히 물어보고서 대답하게 만들 거야.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침이 뚝 떼고 막 넘어가는데 마치 자신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가까이서 성경을 대하면 여기가 두근두근 그래. 진짜까? 그냥 1:1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짠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단체로 넘어가니까 긴가민가 하고 그냥 폭 넘어가지만 찔리는 사람은 그래도 계속 찔릴 거야. 주여, 성령님 오늘도 찔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7장을 건너뛸까 8장으로 넘어갈까. 이게 상당히 찔리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은 이 동네 시험 들 사람은 은우밖에 없으니까 뭐 목사님 아들 시험 들면 목사님이 다시 세워놓을 테니까 그 외에는 걱정 없으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본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조금은 일깨워주는, 어떻게 보면 직격탄이에요. 이게 직격탄으로 우리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요. 우리는 사실 말을 조금 돌려서 해줘야 시험에 안 되는데 바로 직격탄하면 아무리 친해도 이게 보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와갖고 저하고 무지무지하게 중국서 친한 분이 계세요. 엄청 친해요. 저는 솔직히 진심으로 그분이 잘 되길 바라고 진심으로 그분이 일어나길 바래서 떠나기 전에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고민을 며칠 고민하다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조금 그분하고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게든지 그러면은 냄새가 조금 역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한국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하면은 별로 자기네끼리 냄새가 묻혀서 모를 텐데 한국 사람하고 사업을 하면 한국 사람은 사실 냄새 어때요? 예. 하여튼 우리 딸도 제가 중국 갔다 오면 아빠 옷 전부 다 바깥에 내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딸도 저 정도인데 남은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얘기하더라고. 아빠 냄새가 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냄새에는 사실 예민해요. 근데 이분은 무딘 저에게도 외모적으로도 옷에서도 냄새가 엄청나고 같이 대화를 하면 구치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한다는데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자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 다음에 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한국 사람 만난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사업하려면 우리가 냄새 나는 걸 좀 없애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잘했죠. 난 당신과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연락이 뚝 끊겼어. 바빠서 그러는가 보다. 명절 때도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선생님 중국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명절 새로 왔다가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봤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그러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삐졌대. 시험에 들었대. 그래서 선생님을 안 만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알았어. 아무리 친해도 직격탄은 안 되는구나. 그 직격탄 한 방으로 그 내외를 버렸어. 내외를 잊어버렸어. 얼마나 안타깝고. 제가 며칠 그 얘기를 듣고 며칠 또 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저렇게 사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분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만이 싸맬 수 있으니까 싸매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끼리도요 말 한마디면 뚝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 직격탄하지 말자. 시작. 이쁘다 잘났다는 직격탄 해도 되는데 그 조금 그분이 자존심 상할 것 같은 그런 말들은 우리가 직격탄하지 말고 고민 기도하다가 얘기하세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을 얻는 저로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지금도 얘기하면서도 가슴이 좀 아파요. 어쩌자고 그 말을 해가지고 주여 그래서 이사야가 내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옵소서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잘한다고 그러지만 네가 말하는 게 뭘 잘하겠냐. 올 얘기하다 직격탄으로 가냐. 오늘 본문이 자
오늘 성경이 예수님은 개, 돼지, 누가 개고 누가 돼지냐 그랬더니 왜 개, 돼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가지고 개, 돼지라고 그러는데 왜 이방인을 개, 돼지라고 그러느냐?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 돼지로 취급을 해요.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개, 돼지하고 하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보고 개, 돼지라고 그랬느냐? 종교 기득권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 당시에 가장 모든 신앙인들이 닮고 심고 모든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 돼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 돼지라라고 얘기했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막 핍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고 개, 돼지라고 그러냐?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외식해요. 자,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신앙생활을 가짜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을 해, 은우야. 물어봤으면 선생님이 저 있대요. 없대요? 하여튼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냥.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가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가짜로 신앙생활하더라는 거예요. 가짜로 이 사람들은 구제도 엄청 해요. 엄청나게 구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 저 바리새인처럼 구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들이 모델이야. 저들처럼 구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기도도 엄청 해요. 나 저 사람들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난 기도를 할 줄 몰라. 얼마나 저 사람들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모든 신앙의 본보기가 바리새인,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가면을 썼다라는 얘기고, 가면을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탤런트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 드라마 주인공이 무지하게 선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선하게. 작가가 써준 대로 하는 건데 우리 보는 그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보니까 누가 인기니? 텔레비전만 보면은 박보검 나오더라. 착하지? 보니까 걔는 역할을 전부 다 착한 역할만 맡았더라. 그 좀 못된 역할을 맡겨놓으면 어떨까요? 하여튼 못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복장도 못된 놈처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딱 보면 저놈 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작가에 의해서 좋은 놈, 나쁜 놈이지 그의 본성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지하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뭘 얘기를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좁은 문이 뭘까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자꾸 물어봐. 그래. 라는 것은 뭐냐면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스테노스라는 얘기예요. 이 스테노스가 뭔 말인가 그랬더니 환난을 스테노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좁은, 이 좁다라는 것은 뭐냐면 환난이고, 문은 뭘 의미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그 양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 되는데 사실 신앙생활
우리는 세상의 습관이 돼 갖고 신앙생활 참 어려워요. 저가 이제 오늘 중국의 목사님이 와갖고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분하고 약속한 게 셋째 주쯤 들어가려고 그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셋째 주쯤 들어가면서 제가 그 출입국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거짓말 할까요? 말까요? 해야 돼요. 거짓말 하면 제가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죽어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거짓말 못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야? 나도 지금 그게 고민이란다. 정직해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자, 우리 사위, 하여튼 나는 모든 것을 목사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목사님 사위잖아, 그지? 자, 직장 생활하는 게 정말 쉬워 어려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너 오늘도 가짜로 차고 왔다 그랬지? 나 들었어. 우리는 그냥 거짓말을 해야만이 이 땅에서는 조금 통해요. 거짓말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뭐라고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날마다 어려워요? 그건 안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살만 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으키시네, 이렇게도 하시네, 저렇게도 하시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우리가 볼 때는 엉망이고, 우리가 볼 때는 징창이고, 우리가 볼 때는 개판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우리는 개판이면 개판으로 끝나요. 엉망진창이면 엉망진창으로 끝나요. 우리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기 싫고 개판이 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내 말도 하면은 개판 될 수 있다, 세상에서. 내 말대로 살면 세상에서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그 모든 거 협력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을 한번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 근데 우린 개판이 무서워. 엉망진창이 무서워서 그 말씀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는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은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게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적을 해요. 너는,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왜 안 지키냐라는 거예요. 너는 네 편한 길을 가졌냐는 거예요. 남한테는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네 편한 길 가고 있잖냐라는 거예요. 그 편한 길 가는 게 넓은 길이고, 그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래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14절 시작. 스톱.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다고요? 좁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이라는 것. 시작. 15절 시작.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은 너희가 이 길을 순종하고 이 길을 따라갈 때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 망해도 이 길 가자, 죽어도 이 길 가자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죽게 놔두겠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저씨야, 하나님 동네 아저씨로 우리는 만들어버려. 그래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분이 가자는 대로. 그래 조금 내가 지키기 힘들고 조금 내가 따르기 힘들어도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자, 이 길이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에이, 그래도 이 길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 편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 모든 말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기, 자기 그 기득권, 자기 유익, 얻어지는 그 모든 유익을 위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길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는 것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은우한테 인기를 빼앗기기 싫으니까. 은우는 계속 목사님을 좋아해야 돼. 그래야 너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 관계는 뭐냐? 무조건 너 칭찬하고 잘났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은우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그러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칭찬만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해. 그 중에 가장 한국교회가 안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헌금 이야기를 안 한대. 왜 또 갑자기 또 빠지지 말자, 지금 시간도 없는 이것도 얘기하면 사실은 이 얘기는 담임 목사들은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강사인 제가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여기 오래 안 살잖아, 가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얘기를 막 해야 돼. 자, 아직 제가 2주 더 남았으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하고 같은 고향에 살던 그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옛날에는 야자 그러더니 이제는 권사님이니까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데 받은 월급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월급 봉투에서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자, 손들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봉투에서 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월급 명세 서 있잖아요. 그게 봉투라는 얘기야. 미안해,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어. 어쨌든 그 월급 명세서에서 11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자기가 받은 돈에서 11조, 이제 알았지? 손들어 표시한다. 자, 새 전거로 11조 해야 된다. 한 명. 자, 새 후의 것으로 11조 해야 된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하라고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직격탄을 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든 것 당신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따지고 들어가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너 그만큼 학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누굴 도왔어요? 하나님이 너희 부모를 통해서 너를 기른 거예요. 그게 네 힘으로 그만큼 학교를 나왔냐? 네 힘으로 그만큼 그 직장 들어갔냐?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끄셨어. 자, 누구 거냐? 그랬더니 신앙은 있어갖고요, 다 하나님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한테 몇을 달라고 그래? 다 내 건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몇 개를 달라느냐? 하나는 나 주고 9은 너 써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욕심 많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거 벌려고 목사님 나 이거 벌려고 어떨 땐 철야도 하고 어떨 땐 출근하기 싫은 거 이거 가서 그렇게 벌었는데 이걸 이렇게 내야 돼요? 아이고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이 세금을 그 헌금을 세금 얘기하니까 자꾸 세금으로 가네. 우리는 헌금을 자꾸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에요. 자, 다 달래도 다 드려도 돼요. 유대인들은요 농사를 안 짓는 게 있대. 다 농사를 짓는데 딱 하나 농사를 안 짓는데요. 무슨 농사 안 짓는 줄 아냐? 조 농사는 안 짓는데. 조 알이 커요 작아요? 그거 11조 하려고 하면 어떻겠어? 그거 다 세서 요만한 거 세서 11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조 농사는 안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유대인들은 진짜 율법적으로 사는구나. 아이고 다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건데 야 뭐 어떠냐, 그냥 한 가마면 어떻고 두 가마면 어떠냐, 그냥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근데 이걸 따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지면 내 거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꾸 헌금을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으니까 살을 자르는 마음이래. 아이고 헌금을 드릴 때 살, 그래서 이거를 드릴 때 떨린대. 아이고 내 살을 부들부들. 아이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자꾸 헌금을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알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지 좋은 사람은 어때요? 하다못해 삭개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남의 것을,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한대요? 먼저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곳이 있으면 몇 배나 갚는데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너 다 성경을 율법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다 지켰대. 그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그 청년이 그 당시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IT 개인 사업을 해서 천만금을 벌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 당시에 부자가 됐다라는 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아니라 따지자고 부모님 거 다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부모님 거로 유업으로 받고 나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은우야 이쪽에 앉아, 은우야 저쪽에 앉아. 그래도 은우가 다 하더라고. 왜? 이 친구가 용돈을 100만 원씩 주네. 거봐 줘봐. 이 청년이 뭘 배웠느냐? 사람이 돈에 힘에 움직이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내 힘이 뭔데? 이 돈이 힘인데, 이게 내 권력인데 이걸 다 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쓸쓸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꾸 아까도 찬송가 부를 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은우 힘들게 사는 거 좋아할까요? 아버지가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 좋아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기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더라는 거죠. 너는 사람이 네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얘기하는 게 좁은 길 가라라는 말이 뭐냐? 내가 말하는 거 지키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살면 그 길은 뭐냐?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다른 교회는 안 먹혀도 우리 부평 우리 교회는 먹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종남 집사님인가 김종란 집사님인가, 하여튼 참 반만 알아 나는 뭐든지.
하여튼 집사님 얼굴은 나 알아. 한번 하나님 앞에 집사님 기업을 맡겨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따져보자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망했어요. 한번 그 간증 한번 해, 집사님. 나 하나님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절대, 그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네가 기도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뜻하고 계획하는 꿈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하고 동행하는구나, 알았다, 가장 좋은 것 집사님에게 줄 믿습니다. 또 직격탄 안 쏜다 그러면서 또 직격탄 쐈네 또. 아이고 참.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가라고 그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금 더 이제 내려보세요. 성경을.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열매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끝내주는 신앙인,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신앙인인데, 그들이 그렇게 끝내주는 신앙인인데 그들을 무엇으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로 한대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해야 안 해요? 안 해? 하지. 잘할까 못할까요? 옥수로 잘하지.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동네 사람보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이거 그 누구보다 잘해. 그 누구보다 잘해. 오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너희들이 닮고 싶어하고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너희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이들의 신앙, 내가 볼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을 가짜로 할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어떻다고 그래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로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하면서. 자, 22절 시작. 자, 무슨 노릇이요?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다음 시작. 무엇 했다고요? 예,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 기둥 보호할게.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저 목회 초보자 할 때는 한국의 큰 목사님을 보니까 그때 주한교회 나겸일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또 김사한 목사님,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미련한 유 목사는 큰 교회를 하려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구나. 그저 주여 반만 죽였다가 살려 주시옵소서. 왜? 그때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면 대우를 못 받았어. 라떼는 그랬어요. 지금은 생각들이 엄청 바뀌어갖고 안 그런데, 한 명의 목회자라도 바른 목회자가 바른 소리를 하는데, 라떼는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니었어. 큰 교회 목사만 목사여서 큰 교회가 오직 목회의 꿈이에요. 그랬더니 죽었다 살아나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또 그분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도원 가서 소나무 2-3그루는 뽑아야 된대. 그래서 저도 기도원 갖고 저희 집 옆에 오살리 순복음교회가 있어. 순복음 금식기도가 있어갖고 본당에서 자는 게 아니라 마당에 가갖고 딱 보면서 만만한 소나무를 딱 잡고, 너무 큰 거 잡으면 흔들리지도 않아. 3개는 뽑으라 그러는데 만만한 소나무 잡고 굳이 주여 하면서 왜 땡기는지 몰라. 3그루는 뽑아야 능력이 있다고. 아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병도 고치고 치유하는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시작. 아니 이런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박살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 나 너 몰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시 24절 시작. 스톱 안 하면 계속 하세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데 예수님은 나도 몰라라고 얘기하더라고. 왜 모르냐 그랬더니 너는 불법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뭐냐?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불법이 뭐고 참 법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누구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한번 얘기합시다. 집사님,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시작.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놨느냐, 반석 위에 놓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초가 누구예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네.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 집을 어디다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그런데 주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알았어? 주초는 안 보여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을 짓고 있나 한번 보세요. 남이 못 보지만 나는 알잖아.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나. 응? 주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언제 보여요? 무너질 때? 아니야. 그 앞에 무너지기 전에 앞에 뭔 일이 생겼잖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쓸려 나가는데 그때서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초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반석에 지은 사람이구나. 그 반석에 지은 사람은 끄떡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래 위에 졌는지 반석에 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 몰라?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큰 교회를 갔는데 이걸 못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여기 이 교회는 그냥 척하면 척 나오길래 자, 성경 어디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잘라면서 우리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뭐 그냥 얘기해도 자, 1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7절.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몇 번 한다고 그랬죠? 2번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정혼식. 정혼식은 신부 되는 집에서 정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를 하냐?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고 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아 됐다 가서 신부 모셔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 한대요? 아버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에게 가라라고 얘기하면 내일 갈게요 그럴까 아니면 당장 갈까? 내일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덜 사랑하는 사람. 건 1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내일 가? 그래서 어느 때 올지 모른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신랑이 어느 때 올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가라라고 떨어지면 그 밤이라도 가는 거예요. 이래서 2번 이제 신부를 모시고 자기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해요. 이렇게 2번 결혼식을 해요. 7절 시작. 자, 이제 우리를 보고 누구라고 그래요? 아내라고 그래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누구냐?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8절 시작. 천천히요. 다시 8절을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세마포 옷이 뭐냐 그랬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옳은 행실이 곧 뭐냐? 바로 우리가 어디에 주초를 놓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해도 어디에서 했어요?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구제를 해도 누구에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금식을 해도 누구에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했으니까 주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기도를 해도 나는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제가 예배합니다. 주님 제가 봉사합니다. 주님 제가 헌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근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행실, 그것이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끼리 우리를 욕하더라고. 식당에 이렇게 가서 앉았더니 옆에 어느 교회 집사님들 3분이 앉아갖고 집사님들이 집사님 흉을 들이다 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흉은 우리가 보는구나. 지네끼리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집사야, 그게 무슨 권사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이 봐도 가짜 권사가 있고 교인이 봐도 잡사가 있구나.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는 이제 모든 삶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네가 찬양을 해도, 네가 기도를 해도, 네가 전도를 해도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면 너는 찬양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말고 딴 동네는 찬양도 사람 앞에서 하려고 그래요. 잘한다, 아이고 괜찮다, 이 소리 들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해도 전부 다 어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단계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했느냐? 믿음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길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열매로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그랬더니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전부 다 사람 위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어떤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넘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 얘기를 마지막 때에 그러한 신앙인으로 남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산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8장부터는 뭐냐? 산 아래서 있어질 일들을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다음 주부터는 산 아래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사실은 산 위에서 삶은 우리가 조금 예배드리고 막 이런 삶은 좀 교회 오면은 편하고 교회 오면은 괜찮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일상에 내려와서 어떤 일들이 있어지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8장부터예요. 오늘은 10분 전 9시